성도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또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아주 심사숙고해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고민을 하면서 정할 것이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교회가 참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참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원초적이고 순수하고 또 강력한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표방하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잠깐 간단한 흐름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시작이 되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거리로 뛰어나와서 전도를 하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크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강림 후에 교회의 첫 입장문과도 같은 설교가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 전 세계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제자들이 성령 받은 모습,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러냐, 누구 때문에 이러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난주에 살펴본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이어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찔려하고 회심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그 회심한 사람들이 한 번에 막 3,000명씩 생기게 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회심한 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과 그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얼핏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반응은 사실은 아주 획기적인 반응이고 충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더듬어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그거를 보는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습니까? 세술에 취했도다. 그 세술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완숙되지 않은, 완전히 익지 않은 싸구려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것 같다, 이런 조롱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차라리 저 강도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렇게 선동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회심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앞에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가 죽인 예수, 결국 그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구나,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딱 지적을 하면 반발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일을 했던 겁니다. 네가 범인이다, 네가 죽인 거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 마음이 찔려하고 그럼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충격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 알고 라고 한탄한 것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난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될 줄 모르고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큰 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들은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전달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쪽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뭔지 모르고 했는데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후회하고 한탄해봐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찌 알고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한탄하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얼마나 양심에 두껍게 칠갑을 하고 있는지 안 찔린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 좀 찔려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낼 때 깊이 감추었던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막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찔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찔림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칼로 베임을 당했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종이가 있는데 칼로 탁 베었어요. 그러면 한 장이었던 종이가 어떻게 되죠? 두 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 찔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 이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 이 허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막 찔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과 허물로부터 내가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던 것을 마음에 찔린다는 얘기는 그렇게 칼로 탁 베어서 그 부분을 나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이게 바로 마음에 찔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짧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잘못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확증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39절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과 같이 요엘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실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으로 결신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대적된 삶을 살고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 탁 들이대고 그것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로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이제 키리그마라고 하는 건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라고 하는데 이 선포한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야, 이 선포의 말씀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게 선포하는 게 캐리그마죠. 그러면 야,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 태초에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만들기로 했던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만나는 세상,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디다케죠. 세 번째 단계가 파라클레아라는 이제 단어인데 그것은 가르친 말씀대로 믿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가르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권면을 하는 거죠. 자, 전도도 해보면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다 거부하고 난 못 믿겠다 그러고 그러죠. 그러나 자꾸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셔.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 자꾸 권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호밀리아라는 단계인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삶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의 지식을 마음으로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삶에 적응이 되도록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이 단계적으로 증거되고 가르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도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게 뭐냐면 이런 설명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확신에 찬 이 복음 전도와 또 성령님의 아주 강권하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막 전파되고 막 권면하고 가르치고 할 때 3,000명이나 믿는 자가 되었다. 신도의 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이래서 막 초청을 해가지고 3,000명 초청해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기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자가 그날에 3,000명이 됐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데서부터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말씀,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모인 자들은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기도에 매진하고 하는 이 세 가지는요,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바뀌고 프로그램은 개발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핵심 사역입니다. 그럼 열심히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공동체를 통해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잘 먹여주고 잘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면 애가 자라납니까? 안 자라납니까? 자라나죠. 그렇게 해주는데도 안 자라나면 그게 뭔가 이상한 거죠. 교회도 교회가 해야 될 핵심 사역, 핵심 가치를 그대로 살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다른 거 하는데 에너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이 세 가지가 기본으로 돼야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일도 하는 것이지, 이것도 안 되는데 다른 것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사역하고 일하는 것 필요한 일이고, 또 목사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고, 또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으니까 교회가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본적인 사역,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만 하고 사역만 하고 여러 가지 그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부실한 건물이나 뿌리가 약한 나무는 외부에서 조그만 충격이 와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화려하지 않아도 기초가 튼튼한 건물,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좋은 공동체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태아가 탯줄을 통해 생명력을 공급받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43절 이하에 보면 이 교회의 핵심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요. 43절을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하지? 이게 우리말 성경 번역은 좀 살짝 이렇게 오해가 되기 쉬운데,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요. 하나님의 실존 역사하심으로 인한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그러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서 그렇지,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막 이루어져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눈앞에서 나타나고 여기저기에서 막 간증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아실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니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이렇게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두 번째, 교회의 본질적인 핵심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신실한 성도의 교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의 교제는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에도 보면 성도의 교제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마 기회가 되면 한번 사도행전 강해도 좀 사도신경 강해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딱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짧게 넘어갈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와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교리적인 명제이기도 하고 사도신경에서 유일하게 실천적 교리로 윤리적 책임을 함의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뭐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 교리적인 명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되냐 하는,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윤리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그런 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원하는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일까?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딱 떼어서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는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예요? 사유재산 개념이 없고 공공소유에 기반을 두고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념적으로는 좋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그런데 이게 왜 실패하고 이것을 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억지로 빼앗아다가 분배를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이 공산주의와 다른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누가 억지로 해라가 아니고 강제로 빼앗아다가 나누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인간의 욕심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아무리 성경을 잘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기 힘든 게 이 본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실천하기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 말씀, 44절, 45절 말씀 이대로 실천합시다. 여러분 있는 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함께 씁시다. 여러분, 그랬을 때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 관원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나오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일 겁니다. 사실 목사부터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또 목사가 은퇴할 때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얼마라도 더 받아 챙겨가려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참 마음이 씁쓸하죠.
그동안 했던 설교는 뭔가? 그동안 전한 말씀은 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살 집 외에 두 채, 세 채를 투기성으로 사놓고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집값을 못 잡는다고, 청년들 주택이 살 집이 없다고 정책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문제처럼 이율배반적인 게 없는 거예요.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나눠야 된다, 흩어야 된다 하면서 막상 자기 지갑이 열려야 되고 돈 문제가 딱 걸리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초월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럴듯한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자기 거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까?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립니까? 내 거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같이 쓰자고요?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초월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 수양이나 노력이나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중단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 나눈 것도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45절 말씀 다시 보면 여기에 노란 글자로 팔아라는 말과 나눠주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동사는 우리 문법에는 없는 건데 헬라어 문법에 보면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문법을 씁니다.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나눠주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은혜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집을 다 팔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갖고 온 게 아니고 다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걸 내 거로 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 필요한 곳이 있다 그러면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팔아서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되는 집안인 것이 우리 교인들이 뭐 집 팔고 은행 털어가지고 다 내놓지는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할 때 정말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을 모아서 막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나눌 때, 또 장학헌금을 통해서 목돈을 내놓고 장학금을 지급할 때, 그리고 미자립 교회에 봉고차가 필요하다 그럴 때 그냥 여기저기에서 꼽을 쳐놓은 돈 다 끄집어내가지고 봉고차 한 대 사주고, 또 청년들이 뭐 한다 그럴 때 그냥 막 또 기쁨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저력이 있다 생각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된 교제는 사실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얼마나 공유해 줄 수 있느냐, 이게 그게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상대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 물질이 안 아깝고 시간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에 믿음의 신실한 공동체가 되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나눔으로 실천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 핵심 사역들에 집중하게 될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면 집에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 한참 두 날개 이론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오르려면 두 날개로 날갯짓을 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센 독수리를 할지라도 한 날개만 푸덕거리면 날아올 수가 없고, 어떻게 날아올라도 계속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균형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이 두 날개가 건강하게 이어져야 된다. 이 두 날개가 뭐냐? 모이는 사역이 잘 돼야 되고 또 흩어지는 사역이 잘 돼야 된다. 모여서 예배가 충만하고 모임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흩어지면 소모임으로 또 모여서 나눔과 또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일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두 날개 이론을 이야기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두 날개 이론의 성경적인 배경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46절을 보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 모이는 사역,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사역, 성전에서 흩어지면 각 성도들의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 축은 교회에서 열심히 모이는 거, 또 한 축은 흩어지면 성도들끼리 집에서 교제하는 거.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성전이든 집이든 모이기에 힘쓰게 됩니다. 모이는 게 즐겁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겉으로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마음이 앞에도 강조되고 뒤에도 강조됩니다. 4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럼 마음이 안 같은데 모이면 어떻게 되죠?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많은 교회가 교회에 가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으러 가는데요, 상처받으러 가는데요. 물론 상처를 받아야 은혜도 받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은혜 받으러 가는 데잖아요. 근데 교회에 가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마음이 안 맞은 것을 풀지 못하니까 계속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일 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흩어져서 각 집에서 모이고 교제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시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모일 때에도 기쁨으로 모여요. 또 여러분, 음식을 나눌 때에도 이 음식을 나눈다는 게 사실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한 끼를 때운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재밌는 게 있잖아요. 점심이 뭐냐? 마음에 점 찍을 정도로 간단하게 먹는 거. 그게 점심의 어원이래요. 하루 세 끼를 다 못 먹고 살았던 거예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사람들을 집에서 대접을 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다 그래요?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목적이나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제적인 손실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지금 무너져 내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도 보면 주일날이나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수요일 금요일 다 집에서 핸드폰 보고 있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쇼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몇백 명 모아놓고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몇 분 안 와 계신다고요. 지금 이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가 못 나왔다 하면서 이제 아예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하고 어떻게 지냈냐고 좀 쓰다듬기도 하고 서로 손이라도 좀 만지고 안아주고 이래야 이 살맛이 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처럼 경제적으로 얼마가 손실이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사실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들이 중단되고 있고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이제 피해입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이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선방하다가 좀 터진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압도적인 1위 확진자 수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끝나면 이제 코로나는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이제 오늘 뭐 30몇만 나왔다 그러는데 이제 조금만 버티면 지금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코로나 얘기를 안 한대요. 이제 다 걸릴 사람 다 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10명 중에 1명 걸린 꼴이거든요. 좀 500만 명 확진됐으니까 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모일 수 있는 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먹고 이러면서 은혜를 나누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음식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소문입니다. 소문만 좋게 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갑니다. 소문만 좋게 나면 아무리 후져도 길을 쓰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주변에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 교회에 소문이 잘 나고 믿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 자부심이 생기죠. 그러나 기껏해야 수평이동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소문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야, 교회가 좀 다르다. 야, 교회가 좀 저런 일을 하는구나. 야, 교회가 역시 앞서가는구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소문이 나야 거기에서부터 전도도 되는 거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을 보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랬대, 이런 사역에 집중해서 이런 열매들이 있었대,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나 하나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도 중요하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또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예전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그 기본 길을 우리가 기본적인 사역들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